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되지요. 이제 요약을 한번 그동안 배운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장은 가장 완벽한 처방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라는 말씀이었고, 2장에서는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또 십자가를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야말로 교회의 능력이 되신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 예수죠. 다 예수. 그래서 4장에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균형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너무 홀대하지도 말고 너무 신성시 여기지도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철저하게 죄를 찾아내어 불태우고 그렇게 비어있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 말씀합니다. 또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분쟁과 소송에 대한 권고로서 성도들끼리는 서로 가족이요 형제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줘라.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또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5장에 이어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 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몸도 거룩하다는 거죠. 당시에 영지주의 때문에 몸이 더럽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몸은 거룩하다, 몸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7장으로 결혼에 대한 포괄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 독신, 이혼, 재혼,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죠.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 결혼, 독신, 이혼, 재혼 문제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 전서가 주어졌다는 의미인데요. 고린도 지역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음란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고, 무엇보다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가 더럽다라고 하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죠. 몸이 더럽기 때문에 성행위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렇게 금욕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한 부류와, 또 하나는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문란한 성을 즐기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이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양극단으로 가니, 교회 안에 이러한 여러 의견들이 혼재되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가정의 문제, 윤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하여 이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실 오늘날의 가정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런 가정의 문제는 어떤 면에 있어서 더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죠. 더 난해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나 비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큰 수치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혼율에 있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 아니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압도적으로 좋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교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저도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못하기가 쉬운 주제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유명한 선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르는 게 없는 정도로 이제 잘 말씀을 하시는 위대한 또 유명한 설교가인데, 그분이 한 가지 성경에서 너무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30초만 좀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현대의 결혼 문제나 이런 문제, 가정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해석하기에 도움이 됐을 텐데 그 아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네. 뭐 또 설교를 하는 저도 이게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들이 어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데 뭔가 명쾌하다는 느낌보다는 애매하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와 같다는 게 뭐예요? 독신이잖아요, 지금.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8절에서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 금욕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금욕주의.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자꾸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럼 결혼한 우리는 어떠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래요. 그걸 보면 또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오히려 부부의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것은 철저하게 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성적인 욕구를 지속적으로 채워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금욕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또 성생활을 또 잘하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뭔가 좀 명쾌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처럼 절제하면서 독신으로 살아라, 배우자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줘라, 이 메시지가 서로 상충되어지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바울을 신뢰하는 게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독신이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아이고 결혼 안 해봤으니 저렇게 얘기하지. 바울 뭐 와이프 또 남편하고 한번 살아봤어? 그 삶의 스펙트럼을 알아? 자녀 키워봤어? 애 키워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뭘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부터가 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야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좀 신뢰가 안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대한 도전이겠죠.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성경에 주어졌잖아요. 41절은 말하기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가 하는 이 모든 말은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기록한다는 거죠. 중간에 자기의 의견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 역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금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한켠에서는 바울이 결혼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바리새파 출신들은 유대교 문화상 의무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 나이를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계에서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결혼했을 것이다라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바울이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할 당시에는 독신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변했기 때문에 아내가 당신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또 사별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거죠. 어찌됐든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메시지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독신도 은사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독신과 비혼의 상태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어요.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를 봐도
독신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가기 원한다. 그런데 독신으로 사는 거나 결혼으로 사는 거나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독신은 은사다. 즉 독신에는 능력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독신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바로 절제의 능력이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적인 욕구에 있어서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다는 의미예요. 일반 사람들은 성욕을 이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청년의 그 청소년의 그 성욕,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결혼을 권장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성욕 절제는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라는 거예요. 자, 또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도 말씀을 주는데 3절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욕은 이처럼 절제가 어려운 거예요. 부부에 있어서도. 그런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성적인 유혹 자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결혼하지 않아도 사탄의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독신이 무조건 나쁘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다 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나 개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나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결혼해야 되는데, 저 나이 먹고 아직 결혼을 못했네, 시집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함부로 이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시 여기면 더 안 되고요,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독신도 은사요 축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유인이라고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결혼과 이혼, 독신과 재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조차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자유인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오늘 말씀이 좀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 꼭 재혼해야 된다, 남자 여자는 꼭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함부로 우리가 규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독신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충분히 성적인 욕구를 자제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고, 그 독신의 상태로 남은 평생을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독신도 복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복이다라는 관점을 하나 가져야 된다는 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결혼, 독신, 이혼, 재혼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독신이 방금 복일 수 있다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독신의 최고의 장점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는 거죠. 배우자와 자식을 기쁘게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독신이 복받는 복신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진짜 독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결혼을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라.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당시 로마의 결혼은 어떤 애정 관계에 의해서 결혼한다기보다는 부모의 선택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남성 중심의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남성이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재산과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맞이하기도 하고, 돈을 주고 아내를 사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쉬운 문서로 아내를 버릴 수도 있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은 거죠. 대부분 목적을 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던 겁니다. 아내도 성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애정 관계도 아니니까 그냥 아내는 방치하고 밖에 나가서 뭐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성욕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매우 파격적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매우 동등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관점인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11절에도 보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권고형을 쓰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 애정관계로 결혼하지 않더라도, 사랑한 사이로 결혼하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이끌려 등 떠밀려 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배우자의 욕구, 성적인 욕구를 생각하여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내의 몸으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책임을 다해라.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욕구를,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의 욕구를 늘 생각하며 그 욕구를 채워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꼭 독신으로만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혼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15절을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네, 불신 배우자가 신앙적인 이유로 이혼을 요청할 경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것은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불신이지만 불신 배우자를 너가 구원한다면 굉장히 귀한 일이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정말 극단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가급적이면 결혼을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해서 그 불신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라고 권면하는 말이죠. 결국 독신이든 결혼이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최후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고난과 박해가 극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미혼이든 기혼이든 솔로든 그대로 지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잔혹하게 박해했어요. 그리고 이 네로 황제에 의하여 이제 바울도 체포되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쓸만했던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더 흘렀고 예수님의 재림은 훨씬 더 가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들이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심판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결혼이든 이혼이든 독신이든 재혼이든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은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말합니다. 이 뭐냐 하면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두 마음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자식을 기쁘게 할까? 세상 일에 얽매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두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쪽 발은 신앙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앙보다 더 싫어하는 것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혼, 이혼, 독신, 재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편견, 때 되면 결혼해야지, 독신은 좋지 않아, 뭐 이런 유의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면서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결혼했으면 결혼한 사람으로, 또 미혼을 했다면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대부분은 독신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어떤 선교적인 결단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성적인 욕구가 대부분 강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별 속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 내게 허락된 가정에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하루 임박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대한 사랑으로 살고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살고 희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늘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가 또 신앙의 문제임을 알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원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지혜롭게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문제들을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게 하시고 이 고민을 가지고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온 자녀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세상의 헛된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욕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이 땅에 만연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 이러한 신앙적인
영토가 아버지 이런 문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그러한 아버지 기독교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대화하는 것, 아버지 모든 것에 주의하고 또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란하고 음란한 이 세태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